오늘 우리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올 고난과 핍박을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서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성령이 누구신지, 또한 성령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나의 열심,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이유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제자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그러한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일은 오늘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당에서 쫓겨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겪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당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떠한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회당이라는 것은 엄밀히 보면 그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그 신앙을 넘어서 그들의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그 모든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고, 더 나아가서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져서 그들의 삶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삶에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고, 내 일터를 위기로 몰아넣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그런 환난과 시험을 견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잘 봐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그 공동체에서 내어 쫓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뜻으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고 그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군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군 전쟁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예루살렘에 이교도인 이슬람을 몰아내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삶의 현장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영토, 그 지역을 회복하자라는 운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인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교황권과 황제권의 정치적인 힘의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전국을 통일하고 이후에 그 힘을 우리나라에 쏟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황제와 교황의 그 권력의 싸움에서 이제 교황이 황제 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의 그 지역, 그 역사적인 신앙의 지역을 회복하자라는 목적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의도는
바로 그러한 힘을 분산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철저한 그러한 교황의 권력을 견고히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질을 순례한다라는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차 십자군 전투 때는 그 십자군에 참여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군인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또한 여자, 노인들까지도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십자군 전도대,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에서 십자군 군인들은 자신들을 군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지로 순례를 가야 하는데 그 땅이 이제 이방인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순례를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는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시작부터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인 식민지를 세우는 그 목적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성지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지로 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선과 자비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약탈과 혹은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그 성지를 회복하겠다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빼앗고 죽이는 일이 빈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명분으로 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힘을 받을 때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 교회는 가장 큰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뜻 그리고 선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동력을 잃어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안타까운 게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도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수는 보수의 집회 나름대로, 또 진보는 진보의 나름대로, 또 중도는 중도의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수든 진보든 혹은 중도든 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일 것처럼 보여집니까? 저는 참 안타까워요. 요즘의 모습들을 보면 그저 하나님이 그냥 도구예요. 자신들의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 아니면 자신들의 어떠한 의를 나타내기 위해, 자신들의 판단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주장하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느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측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수해야 된다. 좌측에서는 뭐냐면 목을 잘라버려야 된다. 아니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해야 될 용어입니까? 가져야 될 생각입니까? 우리는 다양한 정치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는 말씀을 근거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처럼 왜 그러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것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나를 갈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명분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잘못된 극단의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역사에서 너무나 많은 반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도 그랬죠. 여러분 면제부가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런 궁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했던 것은 뭡니까? 교회의 재정을 세우려는 경제적인 개념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에 그렇게 열렬히 호응했고 또 그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말씀과는 별개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누구랑 똑같냐면 이단들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단들을 정죄해요. 비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일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요.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하나님의 일이냐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잘못된 신앙, 잘못 알게 되는 지식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런 무지와 극단적인 열심이 전국에는 제자들을 덮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그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건 자신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설득시키겠어요? 바로 제자들이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취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델이 됐던 게 누구냐면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그 무지함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게 바로 우리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오히려 너희들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의 혼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제 우리 어플대학 예배 가운데 우리 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배 얘기를 하면서 성배가 땅에 떨어지면 성배가 오염될까요? 아니면 그 오염된 땅이 변화될까요?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거룩한 곳에 가시면 예수님이 오염될까요? 예수님이 그곳을 거룩하게 변화시킬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이고 생명이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무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자신의 열심과 잘못된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해결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되게 제자들에게 너무나 지금 암울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히려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떠나심을 통해서 누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은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잘못된 열심, 자기만의 열심, 무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회복하고 올바름을 회복하려면 어떤 역사가 해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이 지금은 엄밀히 보자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너무나 놀랍게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또한 이곳에서 우리가 온전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상황이 답답하고 어렵고 더 이상 해답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소망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마음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암담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실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보복이나 증오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분열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남과 북으로 정치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마저도 같이 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더 나아가서는 교회마저도 서로가 분리되고 서로를 욕하고 서로를 증오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들에게 개독교인이라고 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아무리 보수가 극우적인 행동을 해도 또 진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혹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핏값으로 사신 그 형제와 교회들을 그렇게 세상에서 저주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너무 안타까운 게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은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자신의 교회나 자신이 잘 되지 못하는 거는 다 그 사람들 때문이야. 남에게 전가하는 거, 상대방을 죽일 듯이 몰아붙이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의로운 척하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 섬기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느냐? 결국에는 잘못된 지식, 성경을 잘못 왜곡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말씀으로 살도록 도와야 하고 또한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나의 생각, 나의 유행, 나의 판단,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자도에
그 십자가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나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나의 목적, 나의 유익, 나의 생각에 갇혀서 오히려 무지하고 잘못된 오히려 그것을 망치는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겪거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무엇보다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죽이려고 하고 그 생명을 업신여기고 가치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살리는 사람, 더 나아가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특별히 이 나라에 있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명령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끝까지 감당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이웃들, 교우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